아,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네,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신에 의하여 행하셨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2대 1이었습니다. 2명 뽑는 자리에 24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24명의 경쟁자들의 면모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단 2문제를 서술형으로 쓰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만한 큰 시험지를 내주고 한 줄 문제가 있고요. 뒷장에 한 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꽉 채워서 서술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 2문제에 대한 답을 써서 1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시험 문제와 답을 이렇게 검토하다가 제가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에 한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니라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동문서답을 한 걸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챕터 4에 있는 내용을 소화한 것을 기록하도록 요구한 문제인데 보니까 제가 챕터 3에 대해서 답을 쓴 거예요. 뭐 이미 끝난 거죠. 열심히 쓰긴 썼는데 남의 다리를 긁은 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를 위해 중보하시던 분들이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그 시험에 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난 것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을 다 말하기 너무 좀 비참하고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하고 좋게 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기적이란 게 있잖아요. 전사님 기적이란 게 있잖아요. 저희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고맙기도 한데 고맙긴 해서 아무튼 뭐라고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동문서답을 했는데 12대 1인데 또 경쟁자들이 얼마나 쟁쟁한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발표가 났는데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팍 찢겨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습성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한 관점을 유지하고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걸 이렇게 확 잡아 늘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스트레치 아웃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정된 사고, 세계관, 생각의 습관들 이걸 확 잡아 늘리는 스트레치 아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뭐 내가 2문제 중에 한 문제 잘못 썼는데 끝난 거지 뭐. 이거 기적이 어디 있어? 근데 보기 좋게 그 사고가 스트레치 아웃 돼버린 겁니다. 이 스트레치 아웃이란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7살, 8살까지 태권도를 다니다가 꽤 열심히 다녔는데 그 뒤로 태권도를 그치고 20살 때, 21살 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태권도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몇 년 동안 다리가 굳었어요. 소위 말해 가동범위라고 하죠. 제 가동 범위는 현장에 계신 분은 보이겠지만 한 이 정도였습니다. 가니까 처음 뭐 해야 됩니까? 스트레치 아웃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구석에서 이렇게 다리 찢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다리 찢기를 하다가 사부님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오세요. 앉으라고. 그러면 이 태권도에 다리 찢기가 있습니다. 사부님이 제 다리를 그분의 다리로 제 다리 종아리를 딱 양쪽을 밀고 팔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로는 제 종아리 쪽을 밀어서 벌리면서 팔로는 당기는 겁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아직도 아파요. 막 그렇게 스트레치아웃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겁니다. 십몇 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을요 매일매일 잡아 늘리는 겁니다. 정말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실제로 찢어지기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허벅지 쪽에 피멍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였습니다. 기적과 역사로 가득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기적은 나의 인식의 가동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권도에서 다리가 안 찢어지면, 스트레치아웃이 안 되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킥을 못합니다. 여러분, 태권도의 꽃은 하이킥 아닙니까? 근데 이 하이킥이 안 나오면 정말 폼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런 발차기를 하게 되면요 정말 폼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초자연이라는 차원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과 굳어진 사고가 확장되고 스트레치 아웃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이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이어 라이프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더 높은 삶을 향해 손을 뻗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폼 안 나는 로우킥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름의 세계관과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고 연습해오고 굳어져 있는 세계관은요 사실상 기적이 거할 공간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연습한 세계관은 합리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걸 닫힌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습하고 익숙하고 굳어진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요 사실 태권도에서 다리를 찢는 것보다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역자는 성경에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네 남편을 데리러 하니까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많다. 네가 지금 남자와 함께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남성 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 주님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형편과 비밀한 것을 정확히 하나님 보이시는 것을 따라 알아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이 거의 당대의 최고의 수준에 달했다라고 평가받는 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역자를 한국의 은사주의자분들이 초대한 겁니다. 특별히 예언 사역에 대해서 꽤나 이 갈망하고 또 도전하고 걷고 계신 분들이 위주가 돼서 그 초대를 한 겁니다. 그분을.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펼쳐나온 이 초자연적인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 차원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소는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번지수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편번호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놓고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나름 스트레치 아웃을 하고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이랬다고 제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짢아 하셨답니다. 언짢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이 모임에 오기 전에 우리 SNS를 먼저 조사를 한 거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다 털어가지고 온 거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저거는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짢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거는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기적을 믿느니 차라리 이건 불가능하고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게 편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굳어진 인식을 지키기 위해 고집스러운 그 각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분들 자신이 은사주의자였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믿고 사모한 분들이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그쪽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치 아웃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초자연적이고 너무 정확하게 자신의 것들을 말하자 도리어 그것이 소화불량에 걸려서 그것을 토해내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발차기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이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요 도덕적 불의에서 돌이켜 도덕적 의로 돌아오는 양심의 책망을 말합니다.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설교에서 사실 더 빈번히 사용된 건데 뭐냐면요 인식론을 바꿔라, 세계관을 바꿔라, 사고방식을 바꿔라 이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 혼내실 때 말씀하신 책망하신 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겁니다. 바로 내 믿음이 작도다. 왜 이렇게 네 믿음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신 건 도덕적 불의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의 한계였습니다. 초자연을 수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환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기엔 너무 스트레치 아웃이 돼 있지 않은 굳어버린 사고관이었습니다. 바로 메터노이어라는 건요 메타, 바꾸라, change, 노이아는 your mind, change your mind 이겁니다. 세계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세계관을 스트레치 아웃하라는 겁니다. 넓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세계관을 바꿔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세계관을 넓혀야지, 세계관을 바꿔야지, 인식론을 바꿔야지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at your hand,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뻗으면 닿을 정도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근접해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와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처럼, 그게 옆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옆에 넘실거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놓치게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지만 아직도요 제가 총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혼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다가 내가 혼자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 느끼고 말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고 딸이 셋이에요. 제가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는 제 주변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change your mind, 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영준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결혼했잖아. 아내가 옆에 있잖아. 아이들이 옆에 있잖아. 그들을 투명인간으로 대하면 안 돼. 그들에게 바르게 반응하길 바래.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옆에 와 있지 않을 땐 괜찮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듯이, 기적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 세계는 닫힌 세계요, 기계적인 세계라는 듯이 사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면 여러분 그 사고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동행을 했는데요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졌던 부활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었다 이겁니다. 부활체는 glorified body,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몸이었습니다. 이거 신학자들의 설명이고 타당하고 복음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라는 몸이라는 건요, 눈, 코, 입이 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분위기가 영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같이 놀던 친구인데 연예인이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빛나서 거리에서 만났는데 못 알아볼 지경이에요. 부활체는 그거보다 더하니까 놓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영광으로 빛났기 때문에 같은 이목구비 같은 사람이었지만 놓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안 된 게 몇 시간 동안이나 같이 걷는데 몰랐어요. 대화까지는 하는데 몰랐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실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차원까지는 받아들일 만큼 스트레치아웃이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믿음의 의식의 범주에서 옆에 와서 걷고 있는 존재는 그들의 스승 예수일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을 막았는데 그가 예수일 리가 없는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진짜 너무 닮았다. 깜짝 놀랐어. 그냥 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오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오랜 말씀의 성취로, 오늘의 기적으로, 자신의 기적으로 살아와서 자신의 삶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눈 감은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동행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므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후에 알게 됩니다. 혹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었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자연의 주님, 기적의 주님, 전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스트레치 아웃 되지 않은 믿음, 우리의 빈곤한 세계관과 인식론이 지나보면 그분을 지나쳐 버렸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그저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았을지 모릅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이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느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당신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몸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이러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주 놀랍게 드러나던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그 정도의 초자연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초자연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위로와 어느 정도의 희망을 주는 예언 사역을 아마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맞추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정도의 초자연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질병이 치유되는 것까지는 인식론이 찢어져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오병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까지도 어렵게 찢어져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요, 완전히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맘 안다, 이해한다. 아니, 그럴 만도 하신데 네 입장에선 많이 힘들 거다, 이럴 만도 하신데 예수님은 그냥 더디 믿는 자요. 이 말씀은요, 마치 제 종아리에 두 다리를 넣고, 양쪽 종아리에 두 다리를 넣고 사정없이 팔을 당기는 사범님 같은 말입니다. 에이, 더디 믿는 자요. 이 더디 믿는다라는 말은요, 느리게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극적으로 믿는다라는 헬라어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스트레치 아웃되는 속도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셔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기 원하시는 관대함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그들은 아직 이만큼밖에 각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가 태권도에 장에 갈 때요, 저는 760도 회전, 공중 회전 킥을 상상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이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 다리의 현실은요, 상대방의 복부를 가격할 정도까지 겨우 올라간 정도였습니다. 정말 폼이 안 나는 정도의 각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바닥에 붙어서 매일매일 그 팔을 당기고 다리를 당기면서 찢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760도 회전킥 같은 상상만 계속합니다. 근데 막상 작은 기적의 역사를 향해 우리가 부름받을 때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얼해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요, 뜯어져 나가는 아주 그 치사량의 스트레치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760도 회전킥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십니다. 하나님이 더디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넓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극 1장에서 벗어나서요, 태극 2장, 태극 3장, 고려 이렇게 쫙 우리의 발차기에 올라가길 원하세요. 그걸 전수하길 원하세요. 그 차원의 능력을 주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스트레치아웃을 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임하여서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양 종아리 사이에 두 다리를 거시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의 두 팔을 당겨서 스트레치아웃하고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가리키기 원하십니다. 능력의 삶을 가리키기 원하십니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그 주님의 속도를 못 쫓아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소극적이었어요. 믿음을 넓히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세계관을 뜯어내는데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Change your mind, 생각을 바꾸는 일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을 수용할 만큼, 그분의 오늘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들에 참여할 만큼, 오늘 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현존에 참여할 만큼 우리의 믿음을 매일 스트레치 아웃하며 걸어야 되는데 그 일에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적극적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를 향해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는 그 역사의 양을 향해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계속 스트레치아웃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들은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받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강력한 스트레치 아웃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미 그쯤에서 허벅지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팔을 잡고 당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으아, 주님. 여러분, 주님의 골은 거기입니다. 우리의 골도 거기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수준까지 찢어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At your hand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손 뻗으면 닿을 곳에 함께 몇 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을 뻗어 주님하고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다가와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부감에 갇혀서 자신의 수구적인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의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던 중보자분들은요, 그 초자연적인 왕국이 일렁이는 것을 감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 그 왕국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컨텍스트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기적을 놓치지 않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 나타내는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에서 아주 친히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초자연적인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분의 왕국, 보이지 않는 왕국, 초자연적인 왕국, 영적 왕국이 바로 하늘입니다. 땅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물상계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있는 이 땅, 결핍과 사망의 역사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이전의 세계였습니다. 격리되어서 이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린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그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생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고 파격적이고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 위로 천사들이 땅에서 올라가고 나를 통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죽어서 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내 약속 위에 서는 자들은,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름으로 그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역사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륙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내 이름이 바로 그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교두보가 됨을 믿는 자들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그 인류학자입니다. 폴 히버트 교수는요, 제외된 중간지대의 약점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관은
이렇게 그의 글을 한번 예.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 사고관, 이것은 비성경적인 계몽주의의 사고관이라고 비평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그 계몽주의적인 사고관을 찢어 발겨버립니다. 바로 자신이 그 중간지대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교두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브릿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건너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초자연이 자연에 내려오고 자연이 초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Kingdom of God is in your hand. 이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손을 뻗어 예수님을 잡을 때 질병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질병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오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인식이 전환된 겁니다.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란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영적 세계가 돌에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브릿지로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과 믿음으로 손을 뻗어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이 주 전에 한 성도님의 이 자녀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뇌전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채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뇌전증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뇌전증은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난치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3의 요인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제1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뇌전증에 연결되길 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이 아이가 나음을 입습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수록 그 아이는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뇌전증에서 결국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웃기도 하고 일어나 앉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뇌전증으로 인한 발달 지연을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어나 걷기까지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이 이 뇌전증을 치료하는 그 전문인데 이렇게 급격한 치유는 본 적이 없다. 발달 지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돕는 의사인데 이렇게 급격한 치유는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의 치유의 사례는요, 주변의 부모님들에게 희망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학과 약물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치 밖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아이의 몸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자연이 그 아이의 삶을 누리는 자연적 원인 결과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원인으로 상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 닿을 만한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생각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을 걷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고 구조. 그리고 그것은 너무 계곡이 깊어서 그저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 사고 구조가 이제 깨뜨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and my hand. 우리는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그 아이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찢어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찢어진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요.
이제 주님의 손이 아이를 일어나 앉게 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손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걷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영계와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그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은 막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구슬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영계에 연결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더 어렵고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상한 연계를 여는 겁니다. 어떤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깊은 명상에 빠져서 어떤 이상한 그 탈원 상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연계를 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을 무분별하게 열어젖혀서요, 우리 안에 거대한 혼돈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연계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천사들을 명하시는 그 왕국,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모든 것을 수행하는 그 왕국, 그 사랑과 공의와 전능함의 왕국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영계에 연결되는 길은 피 뿌리고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촛불 켜놓고 이상한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엔 간사함이 없구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내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나다나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 안에서 정말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 말씀 앞에 무너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계, 진정한 초자연을 가져오는 브릿지가 되십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 내 페이스북 뒤져보셨군요. 내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뜨겁게 기도하였다, 사진하고 포스팅 올렸는데 그거 보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건 의학적 치료와 약이 참 잘 먹힌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운이 따랐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이름은 참된 초자연을 이 땅에 가져오는 브릿지군요. 나는 그 초자연을 가져오는 브릿지 대신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지식의 말씀이라는 작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는 그것을 튕겨내기보단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넓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 일렁이며 찾아온 예수님의 이름을 일렁으로 찾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에 응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이걸로 믿음이 컸구나. 그러면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야.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기적들에 더디 믿는 마음, 소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가 보는 기적은 제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라고 풀어놓으실 능력의 양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감싸고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향해 우리가 눈을 뜨고 걸어나가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작은 기적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트레치아웃하고 걸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향해, 더 큰 기적을 향해 준비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오래전부터 둘러싸고 운행하고 계시던 엠마오 도상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향해 눈을 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사도행전에서 도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을 떠 발견하게 될 것이랍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같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자 할 겁니다.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모든 것을 팔아 그 귀한 진주를 사고자 할 것입니다. 그 보화는 바로, 감추어진 보화는 바로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며 at my hand, 나의 손을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진주는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에게 발견되기 원하시며 함께 걷고 계시던 엠마오 도상의 부활의 주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진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야, 이거는 메시아인 나의 전속 기도다. 너희는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 너희는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서 저 천국 도성 가기까지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감지덕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도 내가 추구하던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너희도 내가 갈구하던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라. 너희도 내가 살아내던 그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을 향해 걸어나가라, 추구해 나가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추구이고 비전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강조점 안에 예수님을 바라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전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저 내세의 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게 이라면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에 그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가르친 것은 8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강조점이 아닌 예수님의 강조점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통이 가르치는 그 2대8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던 8대2로 돌아와야 합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인 폴 히버트 교수는 초자연과 자연을 잇는 중간지대로서의 신앙, 복음, 예수님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다. 오실 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메시아, 저 멀리에서 기다리고 있고 언제나 저 멀리에서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란 존재가 올 때 그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며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앞에서 병을 고치시고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을 내어쫓는 모습을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서구인인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가난한 자들의 인생에 미친 그분의 권능을 증거로 내세우기보다는
합리적인 주장에 의거하여 소개해왔다.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다른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기적 같았다. 바로 잃어버린 중간지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천국 복음을 잃은 채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에 대한 영어 표현이 바로 sign and wonders입니다. 사인이 뭡니까? 여러분, 날이 덥지요? 30도, 35도가 넘습니다. 냉면이 생각납니다. 그럼 거리에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냉면집 간판을 찾으십니다. 냉면을 찾지 않으십니다. 냉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냉면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냉면집 간판을 찾으시면, 여러분 그리 가시면 거기 냉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임해 있지만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달했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간판, 사인이 바로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판을 크게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간판을 기적과 이사를 통해 크게 거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내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와서 만지라, 와서 보라, 먹고 마시라, 와서 듣고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그리고 그 세대는 그 간판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저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손을 얹어 무슨 병에도 고치리라. 이거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간판을 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질병들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중독증들이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십시오. 천국을 이 땅에 끌어와 시위하시는 그 이름을 신뢰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 복음을 전하였으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이자 위대한 신학자 존 브라이트 교수는요, 그의 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기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기적이 주님을 통해 신약성서 신앙의 중심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요, 전통적 사고를 내려놓고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읽어 내려간다면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기적이 신약성서의 중심 주제란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기적을 복음에 덧붙어 있는 군더더기처럼 생각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폐기해버려야 할 미신시대의 신앙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지성적인 합리주의자들에겐 구미에 맞는 어떤 예수님을 창조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은 진정 신약성서의 신앙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이 흔히 그렇듯이 기적이란 주님께서 그가 주장하시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의 능력의 부수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신약성서 신앙에 의하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우연이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기적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그분의 성품을 증거하는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질병에 의해 깨어진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품의 표현이 기적이었습니다.
결핍 가운데 시달리는 피조물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의 성품의 증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선 그 구절이 가장 짧습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사망에 짓눌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시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이들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자들로 일으켜내리라. 그분의 그 심령과 성품과 복음의 핵심이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 증거된 것입니다. 기적은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녹색으로 기록된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서의 신앙에 의하면 예수가 행한 기적은 우연한 일이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아멘. 기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사건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스트레치 아웃 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교회의 핵심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가득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인식론을 재편하셔야 합니다. 아멘. 존 브라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 새 시대가 현재적인 것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그의 기적 속에 현존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기적은 뭘 말합니까?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며 그들을 악으로부터 건져내기에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이 시대에 증거하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인간들을 해방하며 치유하며 일으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압제를 향해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포로됨을 향해 분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회복을 향해 긍휼과 열정을 가지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적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왕국을, 그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그 왕국으로 가는 길이며, 아니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그분의 왕국이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져와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자연재보다 더 큰 초자연의 실제가 있음을 믿는 것이며,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사랑과 거룩으로 가득한 그분의 왕국의 이름이, 그분의 왕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과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상륙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난민선으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사망과 저주와 죄와 질병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는 이 한반도에 유엔군을 상륙시켰던 인천 상륙작전에 쓰였던 그 상륙함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의 삶에 상륙시키는 상륙함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국이 여러분 삶에 상륙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천사들의 상륙함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상륙하게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상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면한 각각의 컨텍스트도 있습니다. 그 당면한 과제와 그 장벽들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천사들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저주를 꺾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죄의 통치를 깨뜨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파괴의 영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악한 영들의 그 협잡들을 드러내고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상륙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요, 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건요, 이겁니다.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마귀 위에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마귀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속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간수들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간수로 묘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귀들은 뭡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해와 일치를 원하여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속박자들은 우리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삶이 도돌이표에 갇혀있게 하길 원하고, 무의미하게 우리의 삶이 분산돼서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의 삶을 디스트랙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거룩 가운데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우리가 죄에 중독되고 이것저것에 속박되어 스스로를 더럽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 땅이 주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게 하기를 원하며 열방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며 그리스도에 등지고 돌아서게 만들기에 우리를 속박하고 열방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임들에 대해서 신세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일이 언제 끝나려나.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 꾸짖으셨습니다. 그 일어나 꾸짖으시는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스스로 그분의 마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오는 사닥다리가 되어 바로 마귀의 압제가 있는 곳에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압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일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압제들을 깨뜨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해방케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며 걸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탄과 한숨과 후퇴가 아닌 믿음과 선포와 승리로 걸어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요, 질병에 대한 통치였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입니까? 예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여 모든 이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길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현현은 바로 질병을 깨뜨리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질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법 침입자입니다. 여러분, 이미 값을 주고 나가도록 했어요. 이미 점거하고 있도록 값을 주고 명도를 다 이 값을 치르고 다 이제 나가도록 했어요. 근데 안 나가고 버텨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일정 기간을 넘기면 불법 침입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질병은 불법 침입자요, 불법 주차 차량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택에 사는데 그 집 앞에 자꾸 이 자동차 하나가 불법 주차를 자꾸 하더래요. 거의 알박기처럼 자꾸 하는 거예요. 내비뒀더니 아예 뿌리를 내린 거예요.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되겠어서 계속해서 어필을 했답니다. 신고하고 거기다 세워놓고 아무튼 계속해서 넌 불법자야, 넌 불법자야, 계속 넌 불법 차량이고 넌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계속 어필하니까 점점 몇 달 만에 이제 빈도가 줄어들고 마침내 물러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질병을 깨트리는 통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불법 주차를 향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랄 로버츠라는 놀라운 치유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00년대 중반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킨 놀라운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치유 사역자로 기억하지만 나는 역사상 가장 많이 치유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걸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은 뭡니까? 그는요,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뭡니까? 한 평생 동안 10번 정도 기도해서 한 번도 치유를 못 받거나 한 번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확률이에요? 일할 때 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오랄 로버츠는 어땠다는 거예요? 20만 명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 중에 10,000명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0.5%입니다. 5%의 확률이죠. 19만 5천 명이 19만 명이 치유받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10,000명 치유받은 사건만 보지 19만 명 치유받지 못한 사건을 못 본다. 나는 치유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다. 나는 결과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순종을 위해 기도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불법 주차 세력을 향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손끝에 손 닿는 데 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손 닿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내 손 닿을 곳에 닿았으니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주머니에 넣으세요. 나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10,000번 기도하십시오. 20,000번 기도하십시오. 100,000번 기도하십시오. 그 중에 10,000번의 치유가 일어나면요, 수십만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법 주차 세력들,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치유는 내게 속했다. 질병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결핍에 대한 통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른 기적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던 기적이
특이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그 떡과 물고기로 3천 명을 먹인 사건, 이런 것에 대해 믿지 않는 것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기적보다 결핍에 대해 깨뜨리시는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제자들 믿기 더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우리 모두에겐 결핍과 가난이 임박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죠. 어머니,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기가 막히게 결핍을 각인시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음식을 보면요, 제 안에 뭐가 확 튀어나갑니다. 제 몸이 결핍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달려들어 먹지 않는다면 1분 안에 이 음식은 남아나지 않을 거다. 그 결핍이 40 중반이 된 제 몸속에 아직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 딸과 앉아서 먹을 걸 놓고 경합을 벌이는 저를 보며, 야, 이 결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난과 결핍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보면 믿겠다고 우깁니다. 주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보기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의 멘탈리티입니다. 가난의 멘탈리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요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리키는 일은 굉장히 부요합니다. 우리가 주거를 마련하고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부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갑자기 가난해집니다. 얘야, 일에 좀 해보면 어떻겠니? 주님, 제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얘야, 이거 좀 나눠보면 어떻겠니? 주님, 이런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에 가시라고 할 때 저를 막았던 게 바로 가난의 멘탈리티입니다. 주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주님께서 개척으로 인도하실 때 저를 막았던 게 바로 가난의 멘탈리티입니다. 주님, 그럼 나는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엔 백만장자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상속자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넘치는 공급자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act like so의 믿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척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 처자식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처자식을 너가 먹여 살리려고 했냐? 내가 너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 제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린 겁니다. 내 삶의 공급자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던 그 멘탈리티를 정면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개척의 삶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공급자를 가진 백만장자입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핍절케 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공급을 저의 가정 가운데 경험하며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의 멘탈리티를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분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그분의 공급을 기억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그분의 기적을 고대하게 만드십시오. 주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심으로 인간의 핍절에 대해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네 번째로요, 주님의 통치는 죽음에 대한 통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아직 멸망받지 않은 최후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땅에 완성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편만하게 완성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최후 챔피언이 꺾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판왕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걸어가지만 아직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아직 결핍 가운데 신음하는 삶의 영역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아직 예수님을 신실하지만 그분 안에 잠들어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무덤에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올 것을 바라보며 신원의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신원의 날이 뭡니까? 갚아주는 날입니다. 갚아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승리를 본다면요, 그건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보상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그분이 눈물 닦아주실 때를 올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갚을 때 후히 갚으십니다.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승리를 맛본 영역보다 아직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신원의 날을 가져오십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계산하여 그 곱절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아직 최후 승리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린 최후 승리 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사망이 그 왕좌를 잃을 것입니다. 마침내 질병이 목은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죄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불의가 이 땅에서 홍수에 쓸려나가듯이 도말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신원의 날,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나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종말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질병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과정 가운데 있는 싸움에 낙심하여 후퇴하기보단 그 이름으로 일어나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을 걷도록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시고 마귀를 다스리시고 죄를 다스리시며 결핍을 다스리시며 사망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과 함께 걸어나가는 산 위의 마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나가는 성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한 주 가운데 상륙하여 역사에 나가는 그 시발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나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 이름을 보지 마십시오. 전통적으로 그 이름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약 성경 그대로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땅 가운데 침노에 들어가는 그 거대한 함선이 우리의 한 주의 인천항에 상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질병의 인천항에 상륙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분들의 결핍의 인천항에 상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천군 천사가 함성을 지르며 상륙하여 죄를 파하고 불의를 파하고 중독을 파하고 악한 영을 파하고 질병을 파하고 결핍을 파하고 사망을 몰아내며 전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와 함께 이 땅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길 원합니다.
죄가 역사하는 이 땅, 불의가 역사하는 이 땅, 불경건이 역사하는 이 땅, 중독이 역사하는 이 땅, 질병이 역사하는 이 땅, 저주가 역사하는 이 땅, 결핍과 사망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죄와 결핍과 사망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랑의 통치, 공의의 통치, 그 전능한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안에서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주님 죄를 태우며 임하세요. 놀라운 사랑에 주님 마귀의 압제들을 태우며 임하세요.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그 이름을 높입시다. 주 높고 위대하신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주님 질병을 파시는 능력, 저주를 파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 불같이 임하시고 결핍을 깨뜨리시며 불같이 임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크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요. 우리의 중간지대 그 높고 위 우리의 사닥다리 전사들이 그 이름 위로 오르내리며 기적과 이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개입하심을 가져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여러분 영의 눈을 떠보십시오. 그 이름 위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하늘의 통치를 풀어놓습니다. 중독을 깨뜨리는 천사, 질병을 고치는 천사, 공급의 천사, 회복의 천사, 주 높고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의 천사, 능력의 천사,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천사들 오르내리며 부어집니다. 모든 것에 임하세요. 마귀의 결박을 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세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이세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이 한 주 가운데 주님 상륙하세요. 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주님 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두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그 왕국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지금 이곳에 오소.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에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놀라운 사랑에 공급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공급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놀라운 사랑에 승리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승리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세요. 이 한 주 가운데 선포하세요. 온 교회 가운데 선포하세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주님 질병의 사슬들이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주의 세력들이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핍의 멘탈리티가 깨어지게 하시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역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근섬유종이 치료되게 하시며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양한 질병들이 시간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다발성 경화증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뇌전증이 치료되게 하시며 발달 미숙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감기와 신경통과 아버지 관절염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근육과 신경계 질환들이 치료받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는 공급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트라우마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결핍의 아버지 멘탈리티가 시간벌이 뽑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구요한 자로 우리가 일어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세요. 주님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부으세요. 주님 기름 부으세요.
부으시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악한 영들의 압제가 떠나가게 하세요. 중독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우는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혼미케 하는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불남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디스트랙션을 가져오는 정신을 산란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정욕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깨어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영들 의심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앙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쓴 마음의 세력들이 훨씬 더 못하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의 불의 역사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용서치 않는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내적인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위하여 주님 쓴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뜻 아버지 하나님의 시켜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또는 머리에 손을 얹어 보시고 또는 질병이 있으시면 환부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손을 뻗기 전에 먼저요. 손을 얹기 전에 여러분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여러분 그 왕국에 손을 닿게 할 매개체는 광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촛불을 켜놓고 탈원 상태를 만드는 명상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나라는 나의 손에 닿을 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축복과 통치와 거룩과 자유를 끌어내립니다. 치유를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끌어내려 여러분의 환부나 머리나 가슴이나 삶에 안수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멍에들을 깨뜨리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소멸하는 불로 죄의 역사들을 태우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분심을 가져오는 영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 분심으로 예배 앞에 그 분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투쟁을 보고 계셨고 그 속에서의 투쟁 가운데 나오심도 귀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소멸하는 불로 임하사 그것들을 태우십니다. 주님 태우세요. 주님 맑은 정신 맑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을 나타내는 자들로 이들 가운데 놀라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전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고의 전환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엠마오더성의 부활의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기 원합니다. 에바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함께 드리며 나아가 되겠습니다.